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과 11금 계약이란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제목을 온전한 예배와 헌금들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온전한 예배와 헌금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저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위산업체를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이제 사서, 어, 그 보내는데 그때 이제 인보이스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물건값 플러스 우리의 마진이 들어가서 이제 토탈을 그거 인보이스와 함께 이제 선적을 하면은 한 달 후에 이제 그 돈이 이제 송금이 되는데 이 오래전이죠. 그래서 이제 11금을 시험해 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원래는 물건값 그 빼고 마진에 대해서 그 11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물건값하고 마진이 들어간 그 전체에 대한 11금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한번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의 믿음에 따른 시험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인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음, 그때는 그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지를 알기 위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11금을 이제 몇 번 낸 적이 있었는데, 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저의 얄팍한 하나의 경험이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라도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험 하나는 우리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말 어, 가장 가난한 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그때는 11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11금을 계속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11금을 드려야만 된다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면은 그것은 우리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돈 액수가 작던 크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11금을 내면서 정말 아까워요. 요 돈 안 내면은 요 돈을 내가 어디 쓸 데가 있어서 요거를 쓰면은 될 텐데 하고 그러면서 또 조금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11금을 낼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부부 간에도 또 서로 11금을 내느니 안 내느니 또 많이 내느니 적게 내느니 하면서 우리가 서로 언쟁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온전한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그 11금을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정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신을 우리를 자녀 삼고 또 우리를 구원자로서 또 우리의 요새로서 정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감사의 반응이 바로 11금과 영금을 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헌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위적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정말 돈에 대한 11금도 드려야 되지만 정말 죄의 본질인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드려지는 성숙된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과 11금을 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또 모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것을 인정할 때에 그 헌금은 예배와 함께 진심으로 드려지는 헌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즉 신앙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자들은 자신을 전체 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가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온전한 언약의 11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선고된 그 죽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말 잎사귀만 무성해서 자신들의 공로만 가득 휘날리고 있고 그리고 행위적인 것으로만 드러나려고 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열매 없는 모든 형식주의자들과 또 교만하고 위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그 무화과 나무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인 예수님이 없는 자들 대신 무화과 나무에 매달리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다시 정말 깨닫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으로 믿음 없이 드려지는 우리들을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한 온전한 11금을 드려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11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끊어졌죠? 네, 기억절인데요. 우리 김태호 장로님 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실제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진짜. 네, 11조의 근원은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또 허물로 나타내었고요. 또 모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도 11금을 드린 또 아브라함에 의해 그 11금이 실천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동일한 원칙이 또 욥의 시대에도 존재하였고 또 돈 한 푼 없는 방랑자로 도망하는 또 야곱에게도 야곱이 또 한밤중에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쓸쓸하게 혼자 누워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또 서원하는 것을 또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바치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전한 11조 그랬는데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로 하는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내게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정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은 시험치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11금에 대해서만 시험하라고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서대로 일요일에는 11조,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창고는 어디인가, 화요일에는 11조의 목적, 수요일에 총 수입에 대한 11조인가 아니면 수익에 대한 11조인가, 목요일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린 그랬는데요. 이 11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에게 또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창고는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을 얘기하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성립이 된 자들의 그것이 바로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또 11조의 목적은 뭐죠?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생명을 나누기고 또 전도 사업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수요 소지에 또 총 수입에 대한 11조인가 순인 수익에 대한 11조인가 그랬는데 총 수입에 대한 11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리는 것은 바로 온전한 11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드려서 벌써 이 11조에 대한 공부가 지금 정리가 벌써 되어서 정리가 되었는데 이거를 조금 풀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조 그러면서 아까 야곱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야곱이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장자권도 자기가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도 소유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면서 쫓겨나게 될 때 이삭이 야곱을 불러 예예 그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외조부 부두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들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축복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다시 또 야곱에게도 다시 이렇게 복을 허락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상속자가 야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해가 져서 한 곳에서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하고 거기 누워 자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러죠? 야곱이 거기서 잠이 깨었어요. 자다가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야곱이 선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하신 장자권을 자기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방랑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조망자가 돼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 자신을 정말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이 없이 쫓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용기 주시고, 아니 용기 주시고 또 그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만 주실 뿐 아니라 꿈에 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야곱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용서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11금을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야곱이 알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11조, 바로 이런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셔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야곱이 이런 11금을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10분의 1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겸허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10분의 1을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의 돈을 10분의 1을 내라고 하셔서 그 10분의 1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10분의 1을 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고 생명을 나누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성품을 소유하고 나누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게 한 하나의 선교 사업으로 사용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야곱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나누는 자로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서 단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연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단계로 이제 이끄시는데요. 제가 과거에 이제 새벽 성서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윤영화 목사님께서 다니엘 9장을 말씀을 주실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그냥 감동이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끝나고 나서 마음에 다시 그 다니엘 9장을 읽으면서 그 다니엘 말씀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한 기도 그대로 저도 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식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면서 그대로 하였을 때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려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의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장태분이가 아닌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고 성령님께 여쭤보았을 때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어떤 거죠? 안증뱅이 된 자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혹시나 무엇을 한 끼를 얻어 먹을까 해갖고 바라봤을 때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금과 은은 내게 내게 없거니와 없거니와 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 그래요? 곧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바로 이 예수 이름,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계시는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구나. 그때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지만은 아직 저에게는 그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제는 계속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콩고를 가는 선교사들을 모집을 하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다고 등록을 하였는데 등록을 했는데도 별로 내가 왜 가야 하는지 그 가는 목적도 알지를 못하고 마음에 별로 갈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콩고 선교를 가는데 제가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고 저를 이에 대해서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바로 제가 기도한 이 기도의 응답, 바로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서 어떤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주면서 그때부터는 갈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는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어, 영어도 못하지만 정말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제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인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쁨이 솟아올랐는지 바로 이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이런 기쁨이 생기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말씀을 주시고 온전한 순종이 할 때까지 25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곱이 아니죠. 야곱을 통해서도 야곱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 베델에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이런 신실하심의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기도 응답이나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만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속한 모든 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드려지게 되는 그런 자로서 꼴지어지기는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이끄시면서 정결케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계속 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 바로 11조와 헌금의 연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믿음의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의 은혜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금을 드려지게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가 육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에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자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하라고 하시면서 또 육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실망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또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육적인 축복도 주시지만은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육적의 축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육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고는 어디인가 그랬는데요.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 하기 전에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여기 산상보훈이죠.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팔복이. 네, 팔복이죠. 근데 말라기 3장 10절에도 여기도 쭉 복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말라기 3장 10절에도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기도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복하고 이 복하고 이제 같은 복인데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라고 하지 않고 저기 있더라고 하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마음이죠. 천국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천국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나라가 될 때 복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 열매가 바로 이 열매가 여기 천국이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요거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든가 애통하는 거 5년 전 이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는 이거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가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자신이 자아가 죽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바로 그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르러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왔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육적인 축복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렇게 돈을 마진만 한 게 아니라 그 엄청나게 그런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온전한 11조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는 그런 온전한 11조를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럴 때 이런 복이 임하는데 그것이 이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바로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천국의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르러 오는 천국이 된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 뭐죠? 사랑과 은혜와 의가 있는 나라. 바로 은혜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이 이르러 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나라가 교회이고 바로 이것이 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시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복을 우리가 얻었다 하더라도 육적인 복 이전에 영적인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을 얻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온전한 11조 육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총 액수에서 바로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11조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여기 온전한 11조는 우리의 마음까지 같이 드리는 이런 것을 바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고 공급주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11금을 통해서 시험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11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시라는 거. 우리 자신이 그 돈을 내는 것에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주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통치자로서 또 운영자로서 경영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알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답례로 11조와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의 목적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 그랬는데요. 이 주라는 말은 디돔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래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 우리 자신을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 바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리는 거. 믿음을 얘기를 하죠. 믿음. 예, 그래서 바로 11조의 목적은 바로 우리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 생명을 나누는 자들, 나누는 것을 바로 11조의 목적이고 다 그들에게 바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께서 11금을 또 그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 총 수입에 대한 11조인가 순수익에 대한 11조인가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총 수입에 대한 11조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저기 열왕기상 17절 12절에 여기 엘리야가 한 여인의 집에 이제 갔는데 그 여인에게 집에 가갖고 여기 그 여인의 집의 상태가 어떻죠?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나무를 가지를 주워다가 이제는 자식하고 자기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집에 엘리야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다 이래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통에 한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뿐이라서 요거만 달랑달랑한
그런 인생들이라서 이제는 그것만 떨어지면 죽는 인생들이에요. 죄 싹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죠? 요런 우리의 인간의 상태인 요거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나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요. 근데 여기 만들라라는 거는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만들라라는 것은 제물로 드리라,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삶이 정말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식구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우리의 것으로는 바로 먹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만들라. 너에게 있는 것으로 만들라. 그것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텅 빈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엘리야의 말대로 말씀인 생명의 떡으로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쳐서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통에 한 웅큼과 밀가루가 또 병에 기름 조금뿐인 것을 그런 아직 그거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엘리야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가져오라고 만들라고 했을 때 바치라고 그거를 다 바치라고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아직 의지하는 내 자아가 있는데 다 바치면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오는데 십자가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사르밧 과부가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자신의 것을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유지할 건가 아니면은 다 드려질 건가 그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맡기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다 드려지는 십자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였다라 그랬는데 이 비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소유한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복인 성령의 복, 바로 영생의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라는 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을 또 이런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또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목요일 소지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린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은 요거 잘 보이세요?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기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저에게 회개할세. 네, 감사합니다. 이 5달란트 받는 자는요,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장사하다라는 것은 일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창조,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한 거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여기는 장사하여 남겼다라는 것은, 남겼다라는 말이 있는데, 남겼다라는 것은 이익을 얻다. 그러니까 이익을 얻다라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나눴기 때문에 거듭남의 생명을 나눴기 때문에 다른 자들도 생명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바로 이 세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바로 땅에 묻었다라는 것은 자기 예, 우리 심령이 땅인데 그대로 그것을 감추어 두고 그것을 이렇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그런 자들과 같이 나누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이 돌아와 그랬는데, 이 주인이 돌아와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되는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리고 주인이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해서 이 유익을 얻은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고 충성되는 것은 바로 착하다라는 것은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충성되다라는 건 믿다, 복종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 주인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 안에 우리가 참여하다라는 것은 들어오다. 이 들어오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는 거, 바로 재창조,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다, 충성되다, 참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런 일들을 이렇게 생명을 나눈 자들에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드리는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마음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누는 것까지도 다 얘기한다라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마음과 함께 돈도 드리는 그런 11금을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하며 코 웃음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고요. 여기 변폐스럽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힌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헌금을 내라 그래서 헌금을 갖고 왔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헌금은 바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헌금과 온전한 예배만은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라기 1장 13절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바로 이것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구하여서 먼저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음과 함께 돈도 드려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없고 마음으로 드려지는 않고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만 드려지면서 아까 처음에 같이 나눴듯이 이거를 좀 더 들릴까? 아니면은, 이게, 내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디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하면서 또 부부가 또 서로 또 많이 내느니 적게 내느니 하면서 투닥거리고 그런 종류의 그런 것들을 바로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예. 예. 그래서 서원하는 일은 바로 화목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서원제의 제물은 우리가 항상 흠없는 수컷이어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바로 기만하고 거역하는 심판에 이르는 행위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1장 13절에 토색하는 물건과 저는 것, 받은 것. 그래서 이 다음에도 보면은 바로 제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를 보겠는데요. 바리새인은 뭐라 그러죠?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바로 요게 지금 바리새인 요 얘기가 뭐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와도 자기는 같지 않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더 나은 직책을 갖고 있고 또 돈도 많이 있고 나는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고 11금도 많이 내고 있고 바로 이것들이 바로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율법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행위적으로는.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자신이 너무 선해요. 자신을 봤을 때. 그래서 성전 뜰에 모인 다른 예배자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저들은 왜는? 바로 여기 세리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뭐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해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로운데 저 세리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가슴을 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 세리랑은 함께 서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여 자기는 감사하다 그래요. 자신이 잘 살 수 있게 하고 또 외적인 감사죠. 외적으로 잘 살게 하고 또 나는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고 말씀에 굴복하는 경험이 없어요. 그 말씀이 자신을 정죄하는데 그 정죄감에 이르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뭐라 그러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바로 이런 자가 드리는 헌금이 11금이 병들고 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은 외적인 죄만 생각하고 내적인 심령에 대한 죄의 정결함에 대한 경험을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순종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예배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것과 눈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이 금식을 2번씩 하고 11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예배와 함께 드러내는 헌물은 바로 병든 것, 저는 것,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죄는 내놓지 않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바로 저는 것, 병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리는 나는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만 의지하면서 자신은 없고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비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는 것을 바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자비인 것이었는데 이 세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칭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완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행하여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바로 의가 정의, 여기 정의인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죠? 그래서 11조의 근본 취지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에 대한 전적인 주권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또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또 구제하고 또 성전 운영도 있고 또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에 외적 형식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의 참된 정신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준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과일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11금을 드리지만은 온전한 11금을 드리지 않는 그런 병든 것과 저는 것을 드리는 그들을 내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고자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해 놨는데요. 병든 것과 저는 것 그리고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거죠. 온전한 11조는 세리. 이 병든 것과 이거는 행위적인 거 외적으로 자아 굴복이 없어요. 그리고 뭐죠 이게? 부분적 순종. 행위적인 것으로는 완벽한데 제사함이 없어요. 심령에 깨끗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그리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온전한 11조인 세리는 죄를 회개하고 심령의 정결을 가꾸고 자아 굴복의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입고 믿음에 따른 순종이 이루어지고 의가 나타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고 의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병든 것, 저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온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 것이 아닌 온전한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을 바로 예수님의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 병든 것 저른 것을 갖고 와서 괴롭다고 말씀하신 그런 것이 드려지는지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는가가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것으로 들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되죠. 예. 병든 것, 저는 것은요, 성령의 부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걸 보신다 그랬죠? 우리의 잘하고 많이 드려지고 정성스럽게 드려지고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보시는데 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부재로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괴롭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이 경우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제사함을 통해 자아가 굴복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리에 드리는 그런 참 예배로서의 그런 드리는 헌금이 바로 온전한 11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질이고 자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셔서 그래서 이런 인간 상태는 듣기는 거부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상태는 바로 뭐라 그러죠? 십자가의 사랑만 강조하지만은 진정 십자가가 없는 자들, 자아 굴복이 없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어떤 것도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훌륭한 일이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고, 아무리 정말 남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의 동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행하는 어떤 것도 어떤 일도 보지 않으시고 재창조된 우리 안에 새 생명인 예수님만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남인데 이것이 조사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병든 것, 저는 것, 바로 바리새인들의 예배와 헌물과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세리의 것과 그래서 지금 비교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경험이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게 하고 회개로 이끌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경험이 되어서 정말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우리 자신의 공로를 무너뜨리고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우리 자신의 공로를 무너뜨려서 정말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우리들을 새롭게 다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매달리셔서 자신의 그런 피의 옷을 다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만 쌓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금이 드려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이런 거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한 온전한 우리가
뭐죠? 연금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이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